10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양에 대한 그림으로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양의 문입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그림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여러 상징 언어를 통해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심입니다. 목자 되심.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일까요? 양들 또 양떼 이렇게 그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특징 지어지는 그 그림 언어가 뭐냐면 상징적인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그의 양들이 된다. 양떼들이 된다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관계로 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세요.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의 리더,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다? 목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입니까? 양떼들이다,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림 언어는, 이 상징 언어는 예수님께서 창조해낸 이야기이기보다는, 지어낸 이야기이기보다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미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4장 37장에 나옵니다. 그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이 되면,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목자. 다윗과 같은, 아니면 다윗과 똑같은 목자 하나를 세우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양들이 흩어져 있는데,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목자인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다윗 목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 전체의 흐름을 보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하나님이 세우신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뭡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지도자들도 이 사람들의 목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떼들이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왕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이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은 이 불의하고 불성실한 이 목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서 그 흩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모아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37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당연히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됐는데,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꼴을 먹임을 통해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이들을 살찌게 만들고, 이들을 평안과 샬롬 가운데 이들을 인도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양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포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양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를 지어서 입었을까요? 옷을 지어서 입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살아있는 양들도 이 목자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향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 주변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그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이방인 땅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철저하게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영혼들로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에스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이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다윗과 같은 신실한 목자, 다윗과 같은 참된 목자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유리하고 방황하고 흩어지고 방치되어진 그 양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에스겔서에서 약속했던 그 다윗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참된 목자로서, 신실한 목자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찾아왔고,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로 에스겔서에서 약속했던 그 다윗 목자와 똑같은 무슨 목자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네, 그겁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4장 37장과 요한복음 10장을 비교해 보면 에스겔서 34장 37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때 그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에스겔서 34장 37장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의 이야기 안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에스겔서 34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했던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린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리더나 지도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목자됨. 그게 뭐예요? 그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린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당연히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꼴을 제때 주어서 그들을 살찌게 만들고 그들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를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평안과 샬롬 가운데 인도하는 게 그게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뭐를 버린다고요?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도 살아계신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많은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집회를 하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나는 가짜 목자입니다 하면서 그분이 펑펑 울면서 우리 신대원생들, 우리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이 목사님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나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3인방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짜 목사다. 나는 가짜 목자다.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저분이 자기를 가짜 목사, 가짜 목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가 큰데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질 때 자기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는데 자기는 그 양들을 보고 있는데 그 양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 이분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와 이유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뭐고 걱정이 뭐고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인데, 자기 성도들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들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가짜 목사구나. 나는 가짜 목자이구나.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나오지만 양들은 당연히 그 양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이 목자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으면 저 양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양이 내 양인지 내 양이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고 분명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른다는 거죠. 이름을 못 부른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집에 있는지,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 속에 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대원생들, 전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가짜 목사다. 나는 가짜 목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을 때 저희들도 다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대속의 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다시 그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유리하고 방하고 죽어가는 양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영생을 불어넣으심으로 이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신 일을 행하신 참된 구원자, 참된 선한 목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어드림,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그 내어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케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속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은 단지 흩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에스겔서의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의 백성, 그의 사람들이죠. 근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내어드림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뭐가 없습니까? 이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어. 이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통해서 생명의 꼴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영생을 주고 이들을 영원한 신적인 생명 가운데 속에서, 그 신적인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 그 인도자, 지도자, 선생, 목자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심, 한 몸이 되게 하심,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과 신적 생명, 그 신적인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게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 되는 겁니까? 하나됨. 그래서 뭐를 이루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림이 뭐냐면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된 수고가 있어요. 늘 쓰이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온다. 따라하세요. 들어간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이걸 뭘로 표현했느냐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온다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아주 이렇게 자주 쓰이는 수거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온다, 뭐한다? 들어간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보면 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나라라는 말이 없는데 들어간다라는 수거만 쓰이게 되어지면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야기는 간단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디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문을 통해서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구원의 문이에요. 영생의 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그 하늘나라로,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그 문이 뭐냐? 그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 함의된 그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구원하는 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선한 목자로서 뭐를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대속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활짝 열려있다?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내어주는 그 대속의 그 제사가 있기 때문에, 대속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요?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 그 양의 문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인데, 바로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가 그의 양떼들만이 아니죠. 더 넓게 적용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도 목자다, 선지자도 목자다, 예언자도 목자다.
나라를 인도하는 리더와 지도자도 뭐이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뒤를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양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나 자신을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희생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그 죽음마저도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양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구원되어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따라 우리도 그의 목자가 되었으니 서로 서로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내어주심, 내어드림, 그 실천을 여러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